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제9장입니다. 구약 성경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제9장 23절과 2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9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을 자랑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인정감에서 나오는 본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자랑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혹은 배우자를 자랑하는 이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으면 그 지위를 자랑하려 하고 그 외에도 돈이나 혹은 인물 등 남보다 뭔가 특출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자랑을 너무 하거나 또 잘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참 교만하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일을 굉장히 절제하고자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랑을 잘못하다가는 자기에게 이익보다는 인격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족함과 그리고 결핍함을 깨닫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정상적인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이 나를 인정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되어야지 자기 스스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은 결코 그러한 모습 역시 덕스러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인간들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 나라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누워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죽음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들어 앓고 있는 자에게 위로와 그리고 격려의 말 대신에 죽음을 선고했을 때 심정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원에 아는 사람에게 병문안을 갖다가 한번 가정해 볼까요? 병들어서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누구누구도 당신 같은 병이 들었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빨리 죽었대. 그런 말을 한다면 마음에 불안감을 주겠죠. 큰 병문안이 아니라 실망과 오히려 절망을 줄 뿐입니다. 그런 반면에 곧 나아질 것이니 걱정 마세요 위로한다면 그 받아들이는 환자의 입장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전한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닌
절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니 가족들에게 유언도 남기고 이제는 주변을 정리하라고 하는 죽음의 선고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은 침상에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선고되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스스로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의사가 환자에게 최후의 진단하기를 아마 당신의 생명은 앞으로 살아야 한 달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의사가 환자에게 말한다면 그 환자는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이 선고될 때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젊은데 죽음에 대한 선고가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음 자체가 두렵거나 빨리 죽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통곡하는 그러한 눈물과 그러한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의 간절함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금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리라, 그러한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자 이제 이사야 39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웃나라 바벨론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다시금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은 사신을 저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좋은 애물을 보내고요, 병나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생명도 15년의 연장을 받게 되고 이웃나라 바벨론 나라 왕이 사신까지 보내서 애물을 보내고 또 축하의 편지까지 보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을 병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너무나 합당한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궁중에 있는 금, 은, 보화와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또 보여줘서는 안 될 군사 무기국까지 다 열어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완전히 오픈시켜 준 겁니다. 보라, 우리나라 지금 궁궐에는 이런 많은 보물이 있다, 이런 많은 무기들이 있다, 자랑 삼아서 이제 다 열어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가요?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 왕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분명히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또 외적의 침을 막아서 나라도 부강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보다 앞세워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논밭에 키우는 식물도요, 잎이라든지 열매는 잘 보이는 것이 좋지만 자라나는 식물이 만약 뿌리까지 드러낸다면 그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라서 죽게 되고야 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은 보여서는 안 될 것까지 보여주므로 마치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그를 진노하시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불리우는 다윗이라는 왕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라를 통일하고 평안하게 잘 살게 되니까 하루는 신하들을 시켜서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지 한번 세어봐라. 과연 우리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지 한번 숫자를 점검해보라.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일이지요. 과연 자신이 통치하는 군대의 숫자가 몇 명 정도인지는 알아야 우리는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서 자기의 군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도록 할 때 아주 하나님은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다윗 왕의 번성이 자기 군사들의 힘 때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들의 힘을 더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그를 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물으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아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니다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지요. 내일 올 때는 숙제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런데 아이들이 놀다 보면 집에서 깜빡 숙제를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알고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잖아요. 숙제 안 하는 사람 일어서지요. 자, 너희들 매를 맞을 거냐? 화장실 청소를 할 거냐? 아니면 의자 들고 벌 쓸 거냐?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매 맞을 거냐? 화장실 청소할 거냐? 의자 들고 복도에서 벌 받을 것이냐? 그럼 대부분 학생들 어때요? 매 맞는 거 싫어하잖아요. 화장실 청소할게요. 아니면 의자 들고 벌 쓰고 있을게요. 바로 그 같은 경우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다윗을 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겠느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전쟁을 피해서 네가 도망을 다니겠느냐? 세 번째는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네가 보겠느냐? 이 셋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이제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조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기근 즉 가뭄을 당할 때 견디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전쟁을 피해서 석 달 동안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게 과연 쉬울까요?
그도 아니면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게 과연 쉬울까요? 어느 것 하나라도 정말 하나 앞에 가벼운 징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숨어 다니는 것은 원치 않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을 내려서 그때 죽은 자가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무서운 징계를 받아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순간적이나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처럼 자랑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기 쉬운 거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 복받을 수 있는 자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자랑을 해야 할 것인지 먼저 하나님께 찬송한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정녕 깊은 해형대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무겁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첫째로 우리 신앙인들은 자랑을 하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이 아주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랑하며 그 사실을 남에게 전할 때 그것이 전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일을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그래서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이 전도요, 그리고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하는 전도가 왜 필요할까요? 그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도 역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네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남기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의 명령입니다. 가라. 뭐하러 가라는 소리죠? 전도하러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예수 자랑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먼저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운동이 바로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멈췄네요. 그자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안타까워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심폐소생술을 한참 하다 보니까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경우 그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여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영적인 한 생명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이에요. 그런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찍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본문 23절을 또 한번 읽을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에 보니까 자기의 지혜나 용맹이나 그리고 부함을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주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자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다운 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분깃과 기업으로 삼는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참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한 시편 56편 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약함과 결핍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약함과 결핍된 것, 즉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수치스러운데, 부끄러운데,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자랑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기 마련인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깊은 영적 체험에서 얻어진 비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도 지지 않을 만큼 그는 놀라운 학벌이 있었고요. 그는 지식이 있었고요. 그는 당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또한 바울의 영적 체험으로는 저 3층까지 올라갔다 고백합니다. 3층 체험하면 곧 천국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까지도 만나본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은 그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결핍과 부족함만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도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임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백을 또 이렇게 하고 있네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란 말은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다 그런 뜻입니다. 괴수란 말은 내가 첫 번째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10달도 채우기 전에 나는 태어난 자같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바울이 내가 꼭 자랑할진대 뭘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자랑 알지라도 자랑할 만한 조건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자랑거리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자랑거리 다 부질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죄와 약함과 무능함과 결핍과 그리고 부족을 깨닫고 의지한 자를 기뻐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깨닫는 자에게 강하게 하시며 자기의 무능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요.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는 자에게 영원한 생수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들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시편 115편 1절 말씀 또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모든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영광은 주의 이름에 돌리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자기를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 우리를 역으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겸손히 자기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체가 되게 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 들어서 교회의 귀한 자로 들어 생활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에 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할 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못 갚을 줄 알고 우리가 많이 빚어도 다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또 그분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하면서 한번 와보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와보라.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다면 여러분도 근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할 때 주변 분들에게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보세요. 그런 메시지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와보세요. 와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앞세우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이나 나의 어떤 것을 어리석게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나의 약함과 결핍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204장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 그리고 다윗도 역시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의 자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